감사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 오늘도 조금 길지만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신앙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하반절은 이 지난주에 죽은 사람의 부활, 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뭘 부정하는 이단이 많았냐면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활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누가 부활에 관해서 묻기를, 우리는 막 부활 뭐 이러면 성경도 안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의 부활에 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데서 안 살펴보고,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지? 우리 몸이 흑으로 돌아갔는데 흑에 있는 그 입체 DNA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부활이 되는 건가?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재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건가, 천국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활을,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야, 부활을 생각해봐라. 천지 만물의 이치를 보듯이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이 지구에 곳곳에 부활의 모습을 숨겨두지 아니하였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도록 우리 곳곳에 부활을 숨겨두셨는데 대표적으로 뭘 지금 비유를 들고 있죠? 씨앗을 봐라. 이렇게. 어떻게 우리 여러분 종자회사 가보셨어요? 씨앗 종자회사. 시골에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게 수박씨인지 이게 호박씨인지 이게 뭐 복숭아씨인지 뭐 무씨인지 이게 뭐 배추씨인지 이 구분하시지.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종자 이렇게 봉투 갖다 주면 똑같이 다 씨앗일 거예요. 수박은 알겠구나. 드셔보셨으니까. 여러분 배추씨, 무씨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구분 못해요. 다 씨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죽고 나면 씨앗이 죽죠. 죽으면 안에서 새싹이 돋아요. 그리고 나무가 되죠. 다르네. 생김새가 다 달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다 다르네. 배추가 되기도 하고 무가 되기도 하고 포도가 되기도 하고 사과가 되기도 하고 배가 되기도 하고 완전 다 다르잖아요.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작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신기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죽는 게 죽음이냐? 그거 죽음 아니다. 정말 죽는 것이냐? 죽는 거 아니다. 그게 죽어야 새싹이 돋고 그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씨앗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 된다.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양, 전혀 다른 맛, 전혀 다른 역할까지 다 뭐 해놓으셨죠? 심어놓으셨잖아요. 씨앗 안에 조그만 씨앗 안에 수박도 심어놓으셨고 사과도 심어놓으셨고 무, 배추도 심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 씨앗 안에 다 심어놓으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 아시죠? 제가 부산에서 한 4년 살았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번데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부산역이나 그 남포동에 가면 중앙공원이라고 있어. 거기서 저희가 찬양 전도를 하러 갔는데 신학생들끼리 기타 하나 메고 가면 그 중앙공원 이런 데 가면 번데기 꼭 파셨어요. 그 이렇게 조그만 수레 밀고 다니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종이컵에 번데기 주면서 이거 1,000원 뭐 이렇게 팔았는데 그거 징그럽잖아요. 실제 번데기가 징그러워요. 번데기 실제로 보셨어요? 더러워요. 징그러워.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맛있어요. 그래서 먹게 되거든요, 먹으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데기 진짜 못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죠? 나비가 나와요. 너무 아름다운 나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번데기인데 그 안에 부화가 되면 날개 파릇파릇 예쁜 각양색을 가진 나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씨앗 안에 그런 걸 다 넣어 놓으셨어요. 3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6절에 그리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그런 형체, 그러니까 씨앗 안에 각양각색의 열매를 넣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사람 육체에게도 각양각색의 열매들을 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씨앗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사실은 번역되어 있는데 이 육체는 진짜 사르크스라고 해서 단순한 육체, 이거 진짜 육체, 이걸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런 사르크스라는 단어보다 소마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몸, 인격을 담고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는 몸, 그릇과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 소마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몸이죠. 몸과 육체는 조금 달라요. 똑같지만 다르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몸을 다 다르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몸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다 죽게 돼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인간은 연속성이 있었어요. 영원한 삶.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불연속의 삶이 돼버렸어요. 연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연속이 뭐냐면 죽음. 여러분,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게 끝나는 건가요? 엔드가 아니죠. 디엔드가 아니죠. 죽음은 변화, 현상이라는 단어, 데스라는 단어를 써요. 변화, 현상.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죽음을 이 트랜스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위치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는 위치가 바뀌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다. 천국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모든 이 땅의 식물들에게, 이 땅의 이 천지 만물 이치 속에 부활의 모습을 숨겨두셨지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숨겨두시고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 안에 씨앗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명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그게 상실돼 버린 거예요. 죽은 씨앗인 거죠. 여러분, 씨앗이 죽었어요. 죽은 씨앗을 땅에 뿌리고 물을 아무리 줘도 새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죽었는데.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겉은 후질구리해도 그 번데기처럼, 그래도 살아있는 씨앗은 심어 놓으면 물을 받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서 새싹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부활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소마를 가지고 살죠. 근데 이 몸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하반절에. 썩은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썩을 몸, 우리 몸을 사도 바울은 썩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몸, 죄로 물든 몸, 우리 몸은 그래서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럼 부활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냐? 내 육체는, 내 몸은,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 육체까지도 완전하게 부활한다는 지난주 설교가 틀린 설교잖아요.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은 그래서 뭐냐면 그 몸을 기대하는 거예요. 42절부터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심고 살아나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육체를 부활한다 했을 때, 우리 육체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새 육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그렇다 쳐요. 살아서 재림주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그가 부활하셨죠.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 육체는 사라졌어. 시신은 사라졌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시려고 나타나셨는데 그게 변화된 몸이에요. 그 몸이 시공간을 초월했죠. 문이 필요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그 몸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45절부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창세기 2장 7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누가 신령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아담. 그러면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 육신을 가진, 그래서 불연속한 죄의 몸을 가진 불연속적인 존재,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흙에 속한 자들,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육신을 말하죠. 우리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뭐 화장을 해서 뿌리든 뭘 해서 뿌리든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야, 이 성령은 푸뉴마라 그러죠. 생명의 영을 뜻해요. 성령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데 이 푸뉴마 자체가 뜻이 뭐냐면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영 해서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로 새롭게 되어야 된대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대요. 뭐 하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나중에 부활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첫사람 아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몸에 거룩한 씨앗을 심겨지고 우리에게 오셨죠. 그 거룩한 씨앗이 뭘까요? 생명이요.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믿고 우리 안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우리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으면 완전하게 부활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치 속에 뭐 씨앗이나 모든 동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듯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2의 창조 사건, 예수 믿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불편하죠? 왜 불편하죠? 우리 육신이 아직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불편해 죽겠어요. 그런데 점차 그 생명이 강해지고 생명이 싹을 트고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이제는 죄가 불편하고 세상이 불편하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점차 자유의 몸이 돼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린 죽음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확인한다면 우린 살면서 땅의 짐을 이 육신의 짐을 세상이 주는 짐을 더 벗어버리고 더 자유해져야 되는데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크리스찬처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짐을 더 막 매가지고 막 여기도 매고 막 여기도 매고 이래가지고 막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죽지를 못해. 왜 그렇죠?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부활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세상 거 육체가 바라보고 육체가 사모하는 것을 늘 사모하고 사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씨앗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거룩한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린 점점 감사하고 기쁘고 점점 즐겁고 자유하게 된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그래서 보세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 그때는 우리 육체도 변화되고 육체도 새로운 육체로 천국에 살 수 있는 육체로 새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이 다 비밀 같은데 우리는 어려워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비밀을 말한대요. 시크릿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지금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마지막 나팔은 재림을 뜻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뜻하죠. 나팔을 뿌 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데요. 뿌 하늘에서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된대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짜 이건 잘 쓴 번역 같아요. 홀연히. 이 홀연히가 어디에 쓰이죠,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어놓고 여러분 학생들은 집에서 이렇게 컵에다가 씨앗 심고 이런 거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생물 시간에.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밭에다가 씨앗을 다 심어요, 봄에. 그리고 이제 봄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래도 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흙이야 계속.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고 아침에 딱 가봤더니 새싹이 툭툭툭툭. 그걸 뭐라 그래요?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비 오고 났더니 갑자기 파란 게 푹 났네. 죽은 씨앗은 안 나요. 동물들이 그 씨앗을 가져가면 거기는 안 나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그 농부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씨앗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왜 싹이 안 났냐고 파헤치고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련히, 그걸 호련이라 그래요. 갑자기 새싹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컵에다가 씨앗 종자 사가지고 심고 물 한번 줘보고 계세요. 나중에
이 새싹이 확 나잖아요. 화분에다가. 그럼 그걸 호련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때 썩을 우리 몸이 죄와 저주로 물든 몸이 혈과 육이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변화된대요. 그러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육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아니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고 재림을 직접 보는 사람들은 변화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때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우리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죠? 좋은 단어를. 우리가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육체를 죄 안 짓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율법으로 우리를 누릅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을 뵀는데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죄 한 번 안 지었어. 나는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았어. 존경해드릴 만한 이 표현이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죄 한 번 안 짓고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러면서 결국 끝은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냐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없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과 그 장로님의 고백의 결이 다르죠. 그런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을 거룩하려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주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고백의 결이 달라요. 똑같은 말 같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 주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없이 거룩한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종말론적 왕국이 천국인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것,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강해. 나는 힘이 세. 나는 대단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세상에 얽매여서 살죠. 왜냐하면 부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세상 것 말고는 걱정 근심을 떨쳐낼 게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얽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 어깨가 무거워져요. 짐을 더 많이 져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막 짐을 지잖아요, 등에.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 벗어버리죠. 그 짐 때문에 못 가요.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 육체로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육체, 새 피조물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되리니. 근데 그 변화가 오늘 되면 좋겠는데, 지금 되면 좋겠는데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럼 지금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비도 맞고 비바람도 견디고 새들이 와서 쪼아가는 것도 견디고 어느 날 새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왜 물이 들어가죠?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현재 시제죠.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과 악은 뭐예요? 우리가 막 휴지 줍고 뭐 이런 거 선이고 뭐 나쁜 짓 하는 악인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과 악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8장 44절에 이걸 우리에게 속인단 말이에요. 누가 속이죠? 너희는 우리 육체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육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우리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육신이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우리 육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보세요.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속에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래요. 그걸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말을 들었는데 지키지 아니한 거는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여러분 이건 정말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몸이 변화돼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완전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분을 닮아야 돼요. 그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닮아서 이 천국에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죠?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자. 지금 계속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건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읽는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 오늘 예수님 너무 의지하고 싶어. 나 예수님 진짜 바라보고 싶어. 그러면 성경을 펴야 돼요. 왜냐?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 이 음성을 듣는 자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거 다 뭐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더욱 알기 위해서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상담한다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27년 하셨대요. 27년. 거의 저하고 비슷해요. 신앙생활 한 횟수가. 근데 저로 주로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굳이 오 목사, 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를 왜 상담하러 왔을까? 근데 27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예수님 잘 믿었대요. 일단 예수님 잘 믿었다는 분은 의심해 봐야 돼. 제 앞에까지 와서.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 만나면 늘 포장하면서 스타트를 하잖아요. 대화가 그래요. 처음부터 저 문제 있어서요, 목사님. 저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번도 없어요. 다 처음에 와서는 제가 27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안 물어봤거든요. 신앙생활 몇 년 했냐고. 27년 했습니다. 그럼 복음도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셨겠네요. 그럼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다 사람에게 들잖아요, 보통. 여러분, 가스펠교회 오면 시험 들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넘쳐납니다. 곳곳에 지뢰밭처럼.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시험을 엄청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할까 보다 이러시더라고, 저한테 표현을. 제가 여기까지 말이 튀어나온 걸 참았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려다 참았어요. 처음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왔으니까 신앙생활 그만하려는 마음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죠.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어떻게 믿으셨어요? 했더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이렇게 레파토리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죠? 그러면서. 그런데 왜 시험에서 못 벗어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뭐 이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30분씩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듣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집사님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예수님과 동행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부활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시험 들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함부로 교회 안 가고 나 신앙생활 그만할까 이런 말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근데 살면서 성경은 몇 독이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집사님 하는 말이 주일날 설교 열심히 듣고 설교 본문 읽어봤지?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성경은 통으로 읽어보진 않으셨네요? 이랬더니 그거 바쁜데 살면서 이러면서 예. 뻔하죠. 27년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분 비유를 드는가요? 제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린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듣질 않은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에 내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너희가.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 뜰 밟고 가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가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고깃 덩어리 얹어두고 가서 뒤에 가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뒤에 가서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뒤에 가서는 음란한 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재물의 신을 섬기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제사를 진짜 원하는 것 같냐?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신앙,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강요에서 나오나요? 야, 너 교회 헌금 다 해. 너 남은 인생 이 가스펠 교회를 위해서 살아. 그거는 사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의 이 자화상이죠. 오늘날의 자화상,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다들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어떻게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죠? 반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마음먹고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졌다면 죄가 불편해야 돼요. 처음에는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점차 그 갭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제 불편한 거예요. 죄가 불편한 거예요. 이젠 육신의 생각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많은 교회 회의에서 이 말씀을 정경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왜? 엄청난 사이비, 이단, 이 성경을 없애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 공격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부활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죠? 이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나중에 부활에 동참하고 홀연히 변화되는 변화에 동참할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승주 목사의 설교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니까. 그러나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서 죄가 회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이런 마음이 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듣는다면, 그 음성이 들린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 안에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걸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가진 게 아니군요.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는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지금 말하는 세례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말고. 교회에서 새가족 등록하면은 새가족 등록하고 그런 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거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음성을 듣는 자. 지옥 가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강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린 양처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3장씩만 읽으라 그랬으니까 시간이 남아 도는데도 3장만 읽고 딱 덮지 마시고, 또 반대로 시간이 없고 너무 분주한 삶을 사는데 3장을 꼭 읽어야 된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한 절을 읽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3장은 우리가 이 정도 읽으면 1, 2년에 1독씩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은 거지,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까? 그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천국도 믿는다고 지옥도 안 갈 줄 확신한다면서 말씀은 읽지 않고 말씀은 지키지 않고 말씀은 행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부활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와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나팔 불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대충 부족하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도록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대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옛날에 믿었으니까 지금은 예수님 싫어, 예수님 바라보기 싫어, 예수님 사랑하기 싫어, 이런 게 가능하나요?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늘 예수님을 가까이 있고 싶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내 말을 지키거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죽음을 겪지 않고 심판을 겪지 않고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보좌 앞에, 저 천국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부활을 우리 삶에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